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 2절,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러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사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고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즐거워한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혼자서 느끼는 그 혼자의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 흔히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여러 명, 다수의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깊이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한 사람이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우리 흔히 많은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그들의 군대 생활이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들이 어떠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군대 생활일지라도 훈련일지라도 뒤돌아보면 참 그땐 재밌었다고 하면서 재밌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자기 무용담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 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그 군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 공유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느꼈던 고통이나 힘듦은 그 무게가 많이 가벼운 것이죠. 반면에 나만 알고 있는 고통, 나만 감당했던 고난, 이러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느끼는 사람의 삶은 많이 침체하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을 감내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게 그런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 12장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두 번째 탄원서를 말하고 작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에서 6번이나 하나님께 탄원이라고 합니다. 탄원이라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면 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저들은 그렇게 형통하게 보입니까? 왜 저들의 인생은 이렇게 성공의 인생처럼 보입니까? 라고 탄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러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솥은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 인생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와 비슷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선하게 살려야 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나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 알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형통하며 그들의 삶은 더 융택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방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다는 분명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직접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누구에도 그의 원수들과 적군과 대적들로 인하여 빛이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한순간에 변할 거라고 그는 기대했지 모르나 실상으로는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잡으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왕들과 수많은 세력들이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말을 말하는 전달자일 뿐이었지만 그의 삶은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는 내 생애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과연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며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막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되어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과연 예레미야에게 무슨 대답을 했으며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있었던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천적 무신론과 이론적 무신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과 사고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이거에 속한 것이겠죠.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흔히 말하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이 전혀 무너진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배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안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는 그렇다면 실존적으로 무신론자들은 다 망해야 되고 다 실패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야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흔히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핍박을 당한 것 같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삶을 뒤돌아봐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법,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은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고 계시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 모습들이 왜 이해가 안 가시며 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그 어떤 누구보다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형상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함을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른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했던 과거에 달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말했던 우리 과거와 달리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과거에는 뜻을 다 안다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 기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시고 놀라우시오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수많은 질문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거듭난 영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갖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가운데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같아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로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힘들지, 많이 어려웠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은 도리어 왜 너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있냐? 왜 너 지금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냐? 너는 더 달려야 된다. 더 큰 핍박이, 더 큰 어려움이 네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막다트릴 때는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난 다시는 하나님 일 안 할래요, 나 하나님 일 안 따를래요, 나 그만할래요, 포기할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그의 사역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난 어려움과 시련과 환경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 앞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을,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정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이, 나는 이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못해요,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우리 이야기를 흔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더 어렸을 때, 신생았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비록 그 신생할 때 처음 봤을 때는 부모의 얼굴을 찾기가 어렵고 진짜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아이가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가 점점 부모의 얼굴과 많이 비슷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가 많이 멀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형상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는 때로는 많이 그것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고 나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것을 고독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고독,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느낌이 들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될 것은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독 속에 주님은 분명히 계신 분입니다.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이 예레미야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다고 느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응답받고 음성이 없다는 그런 느낌 가운데 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을 인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우리는 만날까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좋고 환경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며 행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때는 우리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와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하고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고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옅어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내 곁에 떠나며 빈손에 있을 때, 고독이라는 시간을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도리어 그것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 시간일지라도 이 독대의 시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언제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여러분의 고독의 시간은 지금 여정을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아니면 행복의 시간 지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그 주님께 돌이켜야 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은 하나님의 영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독은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새벽과 같이 고독의 시간이 정말로 어둡고 기나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우리의 계획이 모두 주 앞에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